오늘은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3일, 그죠? 수요일이 크리스마스죠?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아마 크리스마스를 매해 이게 오시면서 느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디 식당에 가면은 보통 가격의 한 두세 배를 띄어서 받죠. 크리스마스 특수라고도 하고 연말 특수라고도 하는데 나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을 축하해야 되는 날 그렇게 값을 올려서 이렇게 두세 배씩 올려서 받아야 되는지 하여튼 이해는 안 가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날 또 오늘 이 레슨을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예수님의 가치 이렇게 정했고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48절을 볼 텐데요. 이것도 이따가 좀 지나가면서 좀 더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하면은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뭐 여러분들이 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푹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인데 18년, 19년 EPL 연봉 13위, 현재 1,063억 원짜리 선수입니다. 주당 받는 금액이 2억 1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당 2억 1천 받아요. 2억 1천. 지금 27살입니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쓸 시간도 없을 텐데 난 쓸 수 있는데. 자, 또 한 명의 선수는 유현진 선수인데 19년 시즌에 202억 6천만 원, 주급이 3억 8천 정도 됩니다. 손흥민보다 덜 뛰는 것 같은데 더 받아요. 나이는 32세고요. 부인하고 같이 쓰니까 많이 쓸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두 친구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들이 유럽에서 뛰든 미국에서 뛰든 그들의 가치를 누군가는 평가를 하죠. 이 사람이 이 정도 하니 이 정도의 가치는 받아야 된다라고 이들의 몸값을 책정하고 부여를 합니다. 제가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람 몸값을 어떻게 주로 평균을 내나, 그것도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사람의 평균 가치를 이렇게 측정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양 옆에 있는 분들을 쳐다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의 몸값을 우리는 측정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자, 말들이 지금 막 나오잖아요. 자, 두뇌 자산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이나 노하우, 지식들, 그런 것들을 합친 자산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 지식,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체력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체력이 이제 고갈될 나이가 오면 이제 은퇴 얘기를 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남은 직장 생활. 이제 직장 생활이 얼마 안 남았으면 금액이 떨어지겠죠.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다른 사람 얘기하려다가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를 예로 두는 거예요. 자, 저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얘기해 보세요. 폴, 나를 얼마로 연봉으로 계산해줘. 나 연봉 얼마 정도 받으면 적당할 것 같아. 달러로 해봐. 너 낮게 책정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자, 시영이, 나 얼마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정도 줬으면 좋겠어요? 시영이가 고용주야. 그럼 나 얼마 정도 줬으면 좋겠어요?
너도 땡이야. 케빈 얼마 줄래요? 저는 굉장히 형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가치로 돈을 가치로 아니 그래서 얼마 줄 거야? 얼마? 에이 안 되겠다. 자 은서야 얼마 줄래 나?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고 얼마? 자 얼마? 자 태원이 형 손 들었어요. 100억? 알아봤어. 자 유재곤 형제 얘기해 보세요. 네? 1억?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얘기해 줄게요. 어차피 여러분이 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인색하다니까요 사람이. 나 같으면 1,000억 막 5천억 막 불렀을 텐데 어차피 줄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급여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겠습니다. 이제 막 부르겠죠? 예수님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자 다시 폴. 자, 달러로 얘기해봐. 전 재산 달러로? 이미 땡이야.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볼 장면은요. 우리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던 여러 장면 중에 누가복음을 보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예수님이 팔려가신 마지막 비용에 대한 계산을 하면서 오늘 말씀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에는요. 예수님이 얼마에 팔려나가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소 하고 묻자 그들은 은하 30개를 세워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 적은 걸까요? 많은 걸까요? 어떻게 적다고 생각하죠? 은 30의 가치를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32절 만일 소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남의 종을 들이받아 죽이면 소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약 340g을 주어야 하며 그런데 NIV 번역에는요 pay 30 세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세겔을 비용으로 지불을 해라.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근거로 제시해서 종의 몸값과 예수님의 몸값을 같이 처분해서 같이 치어서 유다에게 준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그냥 그 당시 거래되는 종의 몸값으로 팔려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 씁쓸한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5절 우리가 볼 그 누가복음하고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그 가치에 대한 시각을 좀 또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절하고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아주 값진 나드 향유 약 300g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소 하고 가룟 유다가 또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고 막 여러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NIV 성경을 찾아보면 it was worth a year's wages 1년 급여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왜 예수님께 부었니? 라고 영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근거로 우리가 오늘 좀 말씀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히말라야 3,000m 지역에서만 사는 고산지대에서만 사는 이 꽃의 뿌리에서 나오는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에요, 오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몇몇 분들에게 나드 향유 냄새를 맡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샀어요. 예수님 당시 이 300데나리온의 가격은 약 2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닙니다.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요. 물론 뭐 금액의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튼 대부분의 금액을 환산해 보면 2천만 원 정도를 예수님 발에 쏟아부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나도 한번 얼마나 진귀한 오일이길래 이렇게 비쌀까 해가지고 인터넷에 또 뒤져봤죠. 그래갖고 한 요만한 병에 든 나드 향유를 구매를 했습니다. 안 해줬어요. 이렇게 부을 수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사고 나니까 요만큼이 32,000원이에요. 제가 찍어서 이렇게 바르고 우리 아내가 지금 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고 오려고 그러다 까먹었는데 어떻게 와이프가 들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따가 가다가 한 번씩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주변에 이렇게 조윤정 자매 그 옆에 가면은 이렇게 나드 냄새가 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몸값이 우리에게 가진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얘기가 모두 등장합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기도 했었을 것이고 그들이 보기에 저 여자가 왜 그랬지? 라는 의문이 남았던 그때 그 상황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의문을 지울 수 없었던 그 내용들을 후대에 기록을 하면서 그때 그 여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었는지를 오히려 더 많이 이해한 상태에서 쓴 기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세히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기는 누가복음인데요.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누가복음을 적어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고서 그 여자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거기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은 이것을 보고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여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라는 것쯤은 알 텐데 이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여인과 다른 사람의 시각 차이가 굉장히 컸었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록을 보면 굉장히 있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할 두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 예수님의 몸값이 가진 의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레슨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색했던 죄의 비용입니다. 제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냥 그 문장만 그때 사람들이 했었던 웅성거렸던 문장들을 다 찾아서 적어왔습니다. 향유를 부을 때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쓰지. 마태복음 26장의 이 기록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도 역시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같은 내용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도 내용은 약간 틀릴 수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비슷한 내용의 기록입니다. 근데 누가마는 이 당시 이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저 죄 많은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왜 저걸 붓도록 허락을 할까? 여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저 누가복음 내용만 빼고 저 세 개의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뉘앙스는 뭐죠? 아깝다. 거기 말도 하지 않고 쓰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은 아깝다 였어요. 저도 도대체 이 향유 냄새가 뭔지 너무 궁금했어요. 온 방 안에 퍼졌다고 하는 그 향유 냄새가 어떤 것인지, 또 내가 그걸 사서 아내를 이렇게 발라주면서 향유가 정말 얼마나 향이 좋은지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샀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푹 찍어서 이렇게 좀 흘렸다고 그러니까 바로 드는 생각이 아깝다. 왜냐면 저게요 날라간대요 금방. 그래서 제가 그 병도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출토된 병을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누가 한 게 있어가지고 가져오려고 하다가 못 가져왔는데, 밀봉을 초로든 뭐든 밀봉을 해서 향이랑 이 기름이 안 빠져나가게끔 하기 때문에 그 당시 기술로는 엄청 비쌀 수밖에 없었던 향유였던 거예요. 근데 그녀는 이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까워하던 그 시점에 그녀는 그 기름을 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왜 그녀는 기름을 부으면서 정말 자기의 목돈이고 엄청난 그 자금으로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자신을 위해서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정말 남들이 하는 것처럼 구제하면서 쓰는데 그 돈을 썼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오롯이 예수님한테 가서 그 향유를 깨뜨리고 그 오일을 부었을까요? 귀한 거니까요. 예수님의 몸값은요,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몸은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고. 그녀는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하고 자신을 구원의 위치에 옮겨줄 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2천만 원을 쓰던 3천만 원을 쓰던 4천만 원을 쓰던 돈과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판단이 서게 됐어요. 왜요? 이 죄는 어디 가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려고 역사의 끝에 단번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린 참 궁색한 변명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는 자주 인색합니다. 여러분은 2019년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연말에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왜 기도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안 썼을까? 내가 왜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을까?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왜 헌신하는 걸 아까워했을까? 내가 헌금하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그 일을 나는 왜 아깝게 생각했을까? 내게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은 너무나 중요하고 내게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나의 죄의 값을 치룬 예수님의 몸값도 우리는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지나온 2019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좀 더 내가 말씀을 보는데 집중할 수 있었고 좀 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내 죄의 몸값을 위해서 치른 그 값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내가 알고 있었는데 누구도 내 죄를 용서할 수 없고 누구도 내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몸값을 직접 몸소 치르셨는데 왜 내가 그 시간을 그렇게 아까워했지? 왜 그 시간이 나한테 있어서 내가 쓰는 시간에 집중하고 예수님한테 드리는 그 시간을 내가 왜 아까워했을까? 저는 문득 예수님의 가치를 내가 떨어뜨리고 내가 너무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연말에 좀 씁쓸한 예수님에 대한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궁색한 변명과 인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감사하게 보내지 못하고 불평과 힘듦과 또 용서하지 못함과 말씀이나 기도에 투자하기보다는 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쏟고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쓰신 예수님의 몸값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낮추고 있었던 건 아닌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지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몸값을 정말 잘 책정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드리는 헌금, 용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여러분의 몸값과 제 몸값을, 제 죄의 몸값을 대신해 줄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엄청난 가치를 지닌 분의 몸값을 우리가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하면서 좀 많이 제 스스로에게 회개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자유를 위한 대가가 예수님의 몸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하고 43절, 그 다음에 47절에서 48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돈놀이 하는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둘 다 빚을 갚을 돈이 없었으므로 돈놀이 하는 사람은 그들의 빚을 모두 면제해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것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 면제받은 사람들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 이것도 사복음서 중에 여기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크던 작던 여러분의 몸값이 2억이 넘던 1억이 넘던 5천만 원이 넘던 연봉이 얼마 되지도 않던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값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시 손흥민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063억 원인데요. 이 선수에게는 규정이 있습니다. 2023년까지 다른 데로 이적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데서 이 사람의 몸값과 그에 상응하는 구단에 돈을 내면 이제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1063억 원이라는 돈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 정해진 시간만큼 구속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다른 경기에 뛸 수도 없어요. 그들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자유로워질 수 없는 금액을 받고 저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뛰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우린 뭐예요? 자유계약 선수가 아닌 거예요. FA가 안 돼요. 프리 에이전트 아세요? 자유계약 선수가 되면은요, 여러 팀들에서 오퍼를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전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죄에 구속된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은 몸이었다면 지금은 뭐예요? 우린 자유계약 선수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으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하고 7장 22절 23절은 우리의 몸값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불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며 부르심을 받을 때 자유인이었던 사람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유계약 선수가 됐는데요, 자유계약 선수처럼 살질 못해요. 계속 어디엔가에 노예로 묶여서 사는 것처럼 삽니다. 우리 모두는 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느끼세요? 난 자유로워. 난 자유인이야. 이렇게 느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해준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 금, 돈하고는 이루 비교할 수도 없을 거래요. 그런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은, 금, 모든 세상에서 굴러가는 많은 것들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왔어요. 이게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그 값어치를 우리는 어떻게 돈으로 책정할 수 있냐고요. 구속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깝깝하다고 생각하는 그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자유로웠던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걸 돈으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의 죽음을, 그 두려워하던 죽음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걸 어떻게 값으로 매기냐고요. 우리 모두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돈 주고도, 금을 주고도, 은을 주고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거미줄 같은 팍팍한 그 삶에서 자유로워졌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셨으니까요. 그분이 팔려나가심으로,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같이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그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냐고요. 오늘 여기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10일간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올해 예수님한테 인색했던 것, 하나님한테 인색했던 게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자산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고, 여러분들이 도저히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 수많은 가치를 예수님께서 지니고 몸소 그것을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너무 떨어뜨리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많이 짓눌렀던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색했다면 다시 예수님한테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사랑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이 12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안다면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평안한, 마음의 평안한 이 자유는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있는 돈, 시간, 그녀에게 있는 모든 사랑과 헌신이 예수님에게만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그 많은 사람 중에 유일한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이 인색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 앞에서 감사할 거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뻐할 거고,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유로워진 것 같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삶을 일군 것 같고,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었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치는요, 굉장히 놀라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없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닌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 2019년 12월 이제 한 10일 정도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예수님한테 썼던 시간과 또 우리가 지었던 죄들과 또 우리가 일으켰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가치를 떨어뜨린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는지를 적고 정리하는 이 한 해의 끝자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어디서 온 것임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가치를 더욱더 올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